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339쪽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339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는 명절에서 또 다른 말씀을 또 했고요. 네,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13장부터 마지막 24장은 가나안 땅 분배,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으로 크게 그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말씀은 정복과 분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크게 큰 테두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11장 23절에 이제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끝이 나요. 약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7년 정도의 정복 전쟁이 그치고 이제 12장에는 모세가 정복한 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이렇게 이제 12장이 기록이 돼요. 그렇게 해서 12장까지 정복 전쟁이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두 가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뭐냐면은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거 하나예요. 당시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세가 넘었어요. 110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여튼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넘으면 나이가 많은 거죠. 적은 나이가 아니죠. 너무 나이가 꽤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어떤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그 남아있는 땅이 어디인지를, 그걸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도를 보시면은 저 빨간 점으로 되어 있죠. 지중해 이제 연안에 되어 있는 여기 이 땅들이 남아있는 땅들이에요. 네, 아래쪽에 가사 있죠. 가사 아래쪽이 이제 지금 가자 지구예요. 그쪽이 블레셋 지역이고 아래쪽이 애굽 지역이에요.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서 헤르몬산, 아까 헤르몬산 나왔잖아요. 거기가 헐몬산이래요. 헐몬산. 거기까지 해가지고 그쪽 지역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차지해야 될 많이 남아있는 땅들이에요. 이러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한 걸 못 느끼겠어요. 분명히 11장 23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땅을 다 점령해서 정복 전쟁이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직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건 뭐예요?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 땅을. 그 말씀인 것이죠.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11장 23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걸까요? 성경은 오류가 없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아요. 정답은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아요. 그러면 13장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고 말하는 이 땅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13장부터 아까 뭐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럼 지금 땅을 분배하는 지금 이 시작점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는요, 이걸 봐야 돼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크게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형태로 정복이 되었는가 보면은 6장부터 8장까지 해가지고는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 아이성이 있는 중간 지역,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아래쪽에 있는 아이성,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하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왕들이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11장에는 이 소식을 또 듣고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또 연합을 하죠. 그래가지고 단번에 또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의 왕들을 다 그 땅을 다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11장까지 중부, 남부, 북부 지역 크게 이 땅들을 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중요한 큰 거점, 큰 땅들을 하나 세 뭉탱이로 하나씩 정복을 끝냈다 이 말인 거예요. 남부, 중부, 북부 지역을 정복을 끝냈다. 모든 그런 큰 거점들은 정복을 끝냈지만 아직 조그맣게 정복해야 할 땅들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는 없어. 그런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좀 많이 남아있어. 왜 이 말을 하신 것인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었죠. 더 이상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기에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죠. 배려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를 배려해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명,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건가? 여호수아의 역할, 이제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의 역할은 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 땅을 다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다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이미 이제 세 지파는 이미 받았어요. 네, 9개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단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누가 치러야 돼요? 각 지파별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민족의 차원에서의 정복 전쟁은 남부, 중부, 북부로 해서 정복을 완료를 했어요. 이제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땅들은 누가 정복한다? 각 지파별로 정복을 해야 합니다. 각 지파별로 정복을 해야 되는 정복 전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정복 전쟁이 또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땅 분배와 함께 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을 하셨죠. 마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마친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죠. 성령의 부르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부르심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요? 아니죠. 우리는 또 어디서 나가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왜냐하면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전혀 그런 거 없어. 나는 평안해. 나는 전혀 그런 거 나는 못 느끼겠어. 라고 하면은 그건 그의 믿음의 삶인가? 그것을 한번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삶은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간다는 것이죠. 뭘 얘기해요? 각 지파별로 이제 그들이 차지할 땅으로 가서 뭐 해야 돼요? 지파별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지파별로 자신들에게 분배되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복해야 될 땅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 나간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이, 그 시점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정복해야 될 땅은 무엇인가? 근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각 지파별로 정복해야 될 땅들에 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쭉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정복해야 할 땅은 어떤 땅인가? 사실 사사기 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는데 각 지파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거죠. 그리고 언제 정복을 하게 되는가? 다윗 시대의 땅을 정복을 하게 되죠. 하여튼 그럼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무엇인가? 옆에 있는 땅인가? 대전면에 있는 이 땅인가요? 아니면 담양 지역에 있는 땅인가? 아니면 저쪽 광주에 있는 첨단 지역에 있는 땅일까요? 어떤 땅일까요? 당연히 뭐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닮아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한 가지는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단 말은 완전하게 되었단 말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죠. 그렇게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새롭게 되었지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 그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할 성품을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하는 성품들,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있었던 그 성품,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성품, 이런 변화되어야 될 성품들,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제가 변화되어야 될 성품들이 있죠. 그 변화되어야 될 성품, 그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온전히 제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될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계속해서 성품의 변화를 계속해서 일어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치고 성품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 영원한 생명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획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에 확신하시죠? 다? 아멘? 네, 저만 확신하는 건 아니죠. 다 확신하실 거예요. 이미 구원은 끝났어요. 다 확신해요. 그러나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늘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품의 변화라는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해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 구원의 믿음을 성품의 변화라는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인 것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불신자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의 무수한 미전도 종족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복음이 온 땅에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정복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지상명이 그거라 했잖아요.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그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인 것이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임을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하지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때 하나님 나라는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복해야 할 땅.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성품과 복음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성품의 변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정복해야 할 그 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완성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이미 승리한 정복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나는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정복해야 할 땅,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조금은 더딜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아,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면 다 완성될 거예요.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낙심하는 게 오히려 사단이 원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정말 잘 되지 않아요. 가족이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기다리기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성품의 변화, 그리고 영혼 구원의 그 사역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